지옥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제 이 이야기의 앞에는 먼저 불의한 청직이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이 이야기는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다가 발각되었죠. 그래서 해고되게 됐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너 이제 해고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네가 보던 일을 세매해야 되겠다. 다 장부 가지고 와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두려움에 빠진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이 진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이라고 쓰라고 그러고 100섬을 빚진 자들에게는 80이라고 적으라고 해서 막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결국 더 큰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불의하고 못된 청지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주인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마지막에 선한 일을 선택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으고 또 다 끄집어내서 불리고 부자가 돼서 자랑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누고 흩어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 모으는 재미에 빠지면 거기에 마음을 쏟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흩어 나눌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볼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사랑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옥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지옥, 즉 음부라고 불리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하데스, 저 죽은 이들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의 이름이 하데스였습니다. 이 하데스라는 이 이름이 계속 쓰여지다가 나중에는 사후 세계를 상징하는 지옥을 상징하는 명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고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곳이고 절대로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괴롭고 견디기 힘든 형벌이 계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기 지옥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나는 지옥 가고 싶다. 한번 이렇게 자신 있게 물어본 제가 바보죠. 아무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가게 될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요. 지옥을 가기 위해서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결단이 없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지옥은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없어. 자기 자신을 위로를 삼으려고 그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지옥을 부인하면서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감옥을 없애기를 제일 바라겠는가? 감옥이 없기를 누가 제일 바라겠는가? 그것은 거기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사람이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존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사람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이 거부감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영적이기 때문에 느낀다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 어떤 분이 전도지를 들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공원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했대. 그 아줌마가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나 잘 믿고 당신이나 잘 믿고 천당 가. 나는 천당이 있는지 지옥인지 모르겠어. 너나 잘 믿고 가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물었대요. 그럼 아주머니 지옥 가시게요? 그런 순간에 바로 이 아주머니가 화를 버럭 내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조금 전까지도 천국과 지옥은 없으니 당신이나 실컷 가라면서 우기더니 아주머니가 화를 내더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속일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말을 하고 할수록 더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겁니다.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한다고 없습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지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어. 다 목사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소리지. 다 헛소리야.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 지옥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지옥 가지 않는 길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이 지옥을 거부하고 없는 듯 살아가지만 지옥은 무섭고 힘든 곳이 틀림없다. 그래서 저도 임종을 앞둔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천국에 소망이 있는 분들하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분들하고는 눈빛이 달라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분들은 두려워해.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덜덜 떱니다. 누가 잡으러 온다 그러고 막 검은 형체가 찾아온다 그러고 막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소망이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려드리면 기뻐하고 미소를 짓고 평안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내세의 소망에 대해 고민하죠. 죽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죽은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 내세에 대해서 영생의 소망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굉장히 진지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으셨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천국의 소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의 말씀을 하나 더 던지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척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는 척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의 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말씀해 주신 것 10계명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 이래 봐도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린 시절부터 다 들어왔고 잘 지켜왔습니다. 다른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이 모습을 보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잘 봤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않단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야.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매우 어렵죠.
그렇다고 부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다 이겁니다. 이 재물이 우상이 돼서 재물 쌓는 재미로 사는 인생, 재물밖에 모르고 맨날 돈 하면서 그거 쌓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한 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 주님은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다, 계명 지켰다 하지 말고 선한 행위를 해라. 네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도전을 주신 것이죠. 그 행위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조건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이 선한 행위를 조건으로 세우셨습니다.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행위. 다시 말해서 개인의 안위와 욕망만 채우는 이 인생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가난과 아픔과 고난을 내 가슴에 품고 함께 섬기고 돕는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죄인이었죠. 많은 사람들, 동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몇 배로 남겨먹고 그리고 빼앗고 자기밖에 모르고 공동체의 아픔은 외면하고, 그러니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배신자 취급당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도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돼서 영생의 삶을 살까?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생각하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뽕나무에 올라가 만나죠. 그리고 그 길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 고백과 실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영생의 길, 천국의 길에 들어섰다는 선포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자꾸 침묵하려고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것은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웃의 아픔이나 가난한 이웃의 슬픔은 보지 않아요. 한 달 생활비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어떤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단 1원도, 단 100원도, 단 1000원도 남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나의 수입 가운데서 얼마를 가난한 이웃을 가운데 쓰고 있는가? 난 섬기고 있는가? 이 진리는 회피하고 가난한 이웃이나 굶주린 이웃들을 먹이는 일을 외면하면서 내 자신의 축복과 구원만을 바라며 성공주의 신앙에 눈이 먼 게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라 이겁니다. 교회는 커지고 성처럼 쌓아서 높이 올라갔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물질의 회개,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이 나눔의 실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특별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럭이라도 받아먹고 살아보려고 그 집에 붙어 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인데 헌대가 막 가득해가지고 거기 개들이 달라붙어서 그 헌대를 핥아도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생각했어요. 내 집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라. 그런데 그 거지가 죽었다 이겁니다. 부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 집 앞에서 죽은 거지를 보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왜 재수없게 나무 집 앞에서 죽냐? 딴 데 가서 죽지. 거지가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음부, 즉 지옥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괴로운지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보이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이는지 부러워 죽겠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나이다. 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들어가 벌을 받았을까요? 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입고 먹고 쓰는 거 좀 좋은 거 고급스러운 거 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이웃과 공동체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이겁니다. 무관심했어요. 이웃과 공동체의 고통을 외면했다 이겁니다. 그가 집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거지 나사로를 좀 돌아보아주고 그를 먹이고 입혀주었다면 천국에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 신앙생활 잘해. 돈도 잘 벌어. 편안해.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웃의 아픔과 고난은 보이지 않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섬김의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면 여러분 지금 천국 가기 글렀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진정한 사용법, 많이 가졌다고 다 내 마음대로 쓰시라고 주신 것은 아니겠죠. 부자는 결국 지옥에서 물 한 방울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의 그 형제들, 우리 자손들을 이런 곳에 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막아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 식구들, 내 자식들은 못 오게 해주십시오. 27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후회해도 늦는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외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 겪어보고 나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돕는 거, 또 이 가난한 이웃들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요. 때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쓸모없는 인생 같고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막 오염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아니다.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들을 천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들을 섬기고 도와줌으로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을 받아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신답니다. 또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신답니다. 병이 들었다면 붙드셔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돕는 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 행하고 아니면 뭐 아는 분들에게 돈을 꿔줄 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그냥 주는 거야. 그건 주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 그냥 주는 거야. 쓰고 힘내세요.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떻게 합니까? 이건 꿔주는 거야. 반드시 갚아야 돼. 그러면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장부를 적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선한 행실로 아무개를 도왔구나. 고맙구나.
내 손이 돼서 네가 대신 그 일을 했으니 내가 내게 빚을 졌다. 내게 갚아줄 날이 올 거야 하고 적으신다는 거예요. 꾸어준다는 것은 반드시 갚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에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단연코 최고의 부자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기부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요즘 뭐 중국 부자들이 있어가지고 뭐 밀리고 얘기한다는데 뭐 그렇게 저만 배불러 먹고 사는 사람들 말고 기부하는 자. 이 빌 게이츠의 재산은 2016년 기준으로 75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하나로 따지면 93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35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신지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350억 달러를 기부하고, 근데 기부하면 기부할수록 재산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는 자기가 세상을 뜨기 전에 자기 재산의 95% 이상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다 사용하겠다. 다 기부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5%만 자손들과 자기 가족들에게 물려주겠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그가 11살 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산상수훈을 외우라고 시켰대요. 모두 암송하게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늘 실천하며 살라고 끊임없이 교육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빌 게이츠가 늘 마음속으로 암송하고 실천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누굴 도와주려면 헤아리죠. 지갑에 손을 딱 넣었다가 10,000원짜리를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5,000원짜리를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1,000원짜리를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그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웃을 돕는 실천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공짜가 아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통일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는 거, 주님 주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 우리의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여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힘이 있든지 없든지 좀 나누어 주는 삶을, 이 선한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다른 조건을 붙이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봐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너는 오른편으로 올라가서 의인들이다. 천국으로 가라. 안 한 자들은 너희는 염소들이다. 지옥으로 가라. 주님께서는 항상 그 기준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이걸 좀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먹고 사는 거 힘들죠. 그러나 그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을 회개하시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단 한 푼도 이웃을 위해 섬기고 돕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실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너는 잘 받아 먹었지 않니? 너 많이 즐기다 왔지 않니? 네 받을 걸 받지 않았니? 세상은 점점 더 힘겨워져 갑니다. 기술과 문명은 더 발전해 가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가난한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선한 손을 펼치셔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십시오. 이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의 칭찬을 받고 찬란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